성경 말씀 봅시다.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하겠습니다. 9장 1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야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이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며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도망하는데 찾지 못하고 사립 땅으로 두루다니되었고 베냐민 사립 땅으로 두루다니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한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종들의 연임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고 가사이다. 그가 곧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치자 하나이다.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울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 세 개의 사분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에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하였더라. 사울이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 있는 성으로 가더라. 그들이 성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로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하셨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세차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에 들어오셨나이다. 산당들이 성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날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는 자가 먹음이라.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금시로 만날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나오더라. 사울에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네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심으로 내가 그를 구하노라 하시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네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통할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했고 선지자는 불쾌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라고 말씀하셔서 왕을 세우려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이제 9장이 펼쳐지는데 읽은 대로 9장의 내용 앞부분 17절까지 우리 읽었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명에 따라서 잃어버린 암나귀들을 찾으려고 종 하나를 데리고 온 천지를 이제 헤매고 다녔는데 아무리 찾아도 자기 집 나귀를 찾을 수 없고 또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아이고 아버지가 우리 걱정하실 것 같다 싶어서 다시 돌아가자고 얘기를 했는데 종이 이 동네에는 유명한 선지자가 계시는데 우리가 그분 앞에 찾아가서
나귀를 좀 찾아달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제안을 했고, 그래서 이 사울이 그러면 한번 그 선지자에게 찾아가 보자 해서 길을 물어서 이제 찾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사전에 또 선지자 사무엘에게 사울이라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가 이 백성을 위해서 내가 세울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셔서 둘이 이제 만났다는 것까지 오늘 저희들이 같이 읽은 내용입니다. 사울을 소개하면서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누구의 손자, 누구누구의 뭐 현손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하고, 그는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용모가 준수하기를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더 뛰어났고, 키는 보통 사람의 어깨 하나, 머리가 어깨 위에 올라갈 만큼 그렇게 이제 건장한 사람이었다라는 식으로 사울이라는 인물을 평가해 놓았습니다. 우선 사울을 베냐민 지파라고 설명을 했는데, 한 나라의 최고의 지도자로 세운다라고 하면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 그에게 이제 복종해야 되고 그를 받들어야 될 그런 사람인데,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12지파 중에 맨 막내 지파입니다. 르우벤이 첫째 아들이고,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베냐민. 베냐민은 어쨌든 12지파 중에 꼬마의 맨 막내 아들이 베냐민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 막내 아들 가운데서 백성 전체를 다스릴 왕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좀 옛날에는 그 장자 중심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썩 유쾌한 일이 아니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울이 살았을 당시에 베냐민 지파의 위상은 그 전에 사사시대 때에 레위인의 그 첩이 어느 지역으로 가다가 그 베냐민 지파 사람들에게 강간을 당해서 죽고, 그러니까 레위인 그 주인이 자기 아내를 그렇게 죽인 그 베냐민 지파 사람이 너무 화가 나서 아내의 시체를 12동강을 내서 각 지파에 보내면서 이스라엘에 이런 악한 일이 있다, 이거는 그냥 넘기면 안 된다 라고 해서 각 지파 사람들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들에게 너희들이 이런 일이 있었냐, 빨리 사과해라. 우리는 사과하지 않겠다. 그렇게 해서 한 지파와 11지파가 전쟁이 일어나서 베냐민 지파가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한 지파가 완전히 이지러질 지경이 되니까 11지파 사람들 이제는 그만하자고 해서 하나님이 세운 12지파 하나 없어지면 이건 하나님 뜻이 아니다고 하면서 그만두었는데, 그래서 그 당시에는 베냐민 지파는 막내 지파이기도 하고, 또 그들 다른 지파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엄청난 전쟁이 일어서 싫어하는, 그리고 남자들이 몇 명 남지 않은, 수를 계산할 때 베냐민 지파는 항상 이스라엘 중에 제일 수가 작아요. 그들이 범죄를 했다는 걸 계속해서 이제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지파 가운데 한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자가 되겠다라는 그 자체가 전체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뭔가 석연치 않다 이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준수한 사울이라는, 뭐 준수하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인물도 잘생겼고, 이 보면 2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기스의 아들이 있으니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에 더하더라.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뭐 영화 배우처럼 잘생겼고 덩치도 크고 뭐 아주 준수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상반됩니다. 만약 그가 베냐민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 사람 가운데 이 정도 인물이었으면 충분히 그를 왕으로 세울 만하다. 그 사람 정말 괜찮네. 그런데 출신 지파가 우리를 괴롭혔고 뭐 저 막내 지파 가운데서 나왔다라는 이런 것 때문에 뭔가 좀 찝찝할 수도 있고. 근데 이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전이에요. 예수님이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갈릴리 나사렛에서 자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나사렛 예수라고 하니까 그 당시 성경을 좀 알고 똑똑한
그런 식자청에서 하는 이야기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라든지 베들레헴이라든지 뭐 이 옛날에 그 고대에 중요한 그런 위치에서 왕이 나오고 왕궁에서 왕이 태어나고 이게 보편적인 그 사람의 의식 구조인데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님 당시에는 베들레헴이 예루살렘이 수도였고 나사렛은 아주 촌동네란 말이죠. 거기서 메시아가 난다 그러니까 그들은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고 예수님이 사실 거기서 태어난 건 아니고 그게 자랐는데 그 지역에 자랐으니까 나사렛 예수라고 했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이제 이게 인간들의 보편적인 인식이잖아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처럼 자기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의미고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우리는 의지하겠다라는 그런 불신의 표현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 입장에서 당연히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이 왕을 구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세워주라.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세워줘봐라. 다만 이렇게 얘기를 해라. 지난 거 복습합니다. 너희들이 원해서 왕을 세우지만 그 왕은 너희 아들들을 병사로 데려갈 것이고 너희 딸들을 또 자기 왕궁에 요리하는 사람으로 뽑아갈 것이고 또 너희들의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밭을 왕의 밭을 갈게 할 것이고 너희들이 농사 지어서 귀한 것 아니면 뭐 양을 키우거나 해서 아름다운 것은 왕이 가져가서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구장이 펼쳐진단 말이죠. 베냐민 지파, 도저히 다른 지파가 이들을 인정할 수 없는 싸가지 없는 막내, 건방지고 그런 지파에서 너희들을 다스릴 왕을 하나님이 세운다? 그런데 다행히 겉으로 보니까 너무 준수하고 키도 뭐 다른 사람보다 훨씬 크고 고대는 힘의 사회였잖아요. 그래서 덩치가 큰 게 지도자가 될 확률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봐도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외모로 봐가지고는 뭐 짱인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적으로 그런 사람을 뽑았죠. 그래서 사울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이 나라의 왕이 된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었고 꿈도 꾼 적이 없었고 그 나라에는 원래 왕이 없었으니까 왕이 되겠다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세워서 일단 선지자에게로 보내는데 그 보내는 과정이 참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집에 낙이 잊어버려가지고 아버지가 낙이 찾으러 가라 그랬는데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하니까 종이 또 선지자한테 한번 가봅시다. 그래서 그냥 갔는데 선지자를 만났는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제가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울 나의 택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백성들은 왕을 요구해요. 이건 뭐 전혀 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 그냥 자기가 살겠다라는 욕망 중에 욕망이잖아요. 그리고 또 사울이라는 인물은 그냥 아버지가 시켜서 자기 집 재산 나귀는 굉장히 귀한 나름대로 그 재산이잖아요. 나귀 떼를 잊어버려. 한꺼번에 앞나귀를 다 잊어버렸다고 하니까 그거 당연히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근데 이제 못 찾았어요. 종도 같이 따라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냥 빈손으로 가기에는 찾아오라고 했는데 못 찾아가니까 체면도 안 쓰고 하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선지자한테 찾아가서 한번 우리가 부탁해 봅시다. 이게 신앙의 모습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랬는데 또 사무엘은 그때 이제 마침 산당에 나아가서 제사 드릴 어떤 그런 시기가 되어서 산당에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사울이 찾아와서 이 동네에 선지자가 계신다고 그러는데 혹시 아시면 좀 소개해 주시고 내가 선지자다. 이렇게 이제 만났단 말이죠. 그래 이 백성들이 왕을 구하고 사울은 자기 집 낙이 잃어버려서 낙이 찾으러 갔고 사무엘은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러 길을 가다가 사울을 만나고 이게 뭐 신앙적인 모습은 사실 하나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상이에요. 먹고 살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상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상 가운데 하나님은 자기 일을 고상하게 다 펼치고 계세요.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지난주에 목사님 몇 분 이제 만나고 같이 이제 식사하는 자리에 한 목사님은 이제 사모님이 같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모님이 하시는 이야기가 자기 애가, 큰 애가 이제 중학교 2학년인데 사춘기가 돼서 그런지 너무 이렇게 힘들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모르겠다고 막 하루 종일 그 스마트폰 가지고 하고, 자기도 또 뭐 직장에 가서 돈을 좀 벌어야 되기 때문에 밤 10시 정도 돼가 돌아오고, 남편도 뭐 하는 일이 있어서 9시 되고 오면 애가 학교 갔다 와서 그때까지 계속 했을 것 같은데 집에 돌아와서 이제 그만하라고 그러면 화를 팔칵 내면서 막 달라들고 도대체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그 사춘기라는 그 시기는 특별한 어떤 그 시기인데 스스로도 통제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시간이 좀 지나니까 다시 없었던 일처럼 그냥 돌아오더라. 좀 참는 게 좋지 않겠냐. 그리고 사모님의 아들이기 이전에 주님의 자녀잖아.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을 거다. 당신보다 더 많이 신경 쓰고 있을 거다. 내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창수 목사님이, 부산에 계신 이창수 목사님이 스마트폰을 내더니만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성경 구절이 있잖아요. 그걸 또 찾더니만 사도행전 9장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그러면서 막 그걸 읽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가 하면 사도행전 9장에 사도 바울이 이제 바울 되기 전에 사울 시절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다메섹을 향해서 이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거꾸로 지고 그가 이제 실명을 해버리고 3일 동안 막 식음을 전폐하고 막 죽은 듯이 그렇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임하셔서 아나니아야, 다소라는 지방에 가면 사울이라는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봐라. 그렇게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니까 이 아나니아가, 주님, 사울이라는 사람은 이 동네에서 유명한데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아주 악한 일을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맞다. 그런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내가 그를 선택했다. 그렇게 말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많은 해를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가르쳐 줄 자다. 이렇게 이제 기록한 거예요. 그 부분을 읽은 거예요. 택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해를 받을 자다라는 말을 그 스마트폰을 꺼내서 그 목사님이 읽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렇게 식사하고 이제 다 돌아왔는데 제가 다시 그 성경 구절을 찾아봤어요. 그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왜 그걸 읽어줬는가 싶어서 가만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모님의 입장에서 아들은 훌륭하게 잘 성장해야 되고 반듯하게 성장해야 되고 뭐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와는 정반대로 공부도 안 하고 매일 스마트폰만 켜고 있고 이러다가는 고등학교도 뭐 제대로 된 못 가고 어쩌면 그쪽 지역은 그 아직도 뭐 시험 쳐서 못 가면 또 이게 외곽으로 뭐 가야 되고 뭐 그런가 봐요. 충무 이제 그쪽에 있는데 통영입니까? 아, 통영 그쪽에 있는데. 그래서 사모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이창수 목사님 읽은 그 본문은 하나님이 자기 택한 백성을 찾아오시고 선택하셨을 때에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야 진짜 너무 고차원적인 말씀을 읽어주셨다.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이제 이 사울 왕 이 본문을 다시 생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이유도 사울이 나귀를 차에서 떠나는 이유도 다 그냥 자기 목적이잖아요. 자기 이익. 그런데 정작 주님은
자기 백성을 불러서 자기 이름을 위해서 고난받게 하시기 위해서 택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찾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내 어려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나가는데 정작 주님이 자기 택한 백성이 찾아올 때는 자기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난받기 위해서 그에게 찾아왔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가 이제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러니까 인간은 얼마나 주님을 오해하고 있는가가 드러나는 상황이에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면 정말 그걸 통해서 행복한 삶이 펼쳐질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정작 주님은 왕 너희들 앞에 세워보면 너희들이 왕 앞에 종이 되고 너희들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힘든 삶이 될 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조건 왕을 원하고, 아나니아가 사도 바울에게 이제 안수할 때 사울에게 안수해서 눈에 실명이 됐는데 눈을 뜨게 하고 그가 이제 공적인 생활을 할 때에 아나니아도 생각했어요. 주님, 그 사람은 우리같이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내가 뭐를 해야 됩니까? 주님의 이야기는 한마디란 말이죠.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전하는 과정에서 해를 얼마나 받아야 할 자인지 그에게 내가 보이겠다. 주의 이름을 전가하기 위해서 고난받는 자로 내가 그를 선택했다, 이 이야기잖아요. 주님의 선택은 그런 선택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선택했다라고 하면 천국 보내기 위한 선택이라고만 생각하잖아요. 선택 안 받으면 지옥 가야 되니까 얼마나 그 고통이 힘들고 어려울까라는 이런 등식이 성립이 된단 말이죠. 우리 자녀들이 뭐 신학생활 안 하고 이러면 아이고 저놈이 저러다가 지옥 가면 어떡할까, 그 지옥의 고통이 얼마나 심할까라는 식의 생각을 해서 주님이 선택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이런 등식을 머릿속에 그리잖아요. 근데 주님은 자기 백성을, 내가 사울을 선택했는데 그는 내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택이 됐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고난받아야 될, 해를 받아야 될 자다, 이렇게 선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마음 고난 받고 나지만 나중에 죽으면 천국까지 그런 말도 없고 그냥 내 이름 증거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 과정에서 그는 고난 받아야 돼, 이 이야기만 주님이 하셨다 이 말이죠. 우리의 관심과는 너무나 먼 이야기를 주님이 하셨잖아요.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모친이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는 죄 중에서 태어난 내가 죄 말고 더 무슨 다른 게 있겠습니까? 라는 이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죄 문제는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태생부터 나는 엄마가 죄 중에 태어나서 죄의 결과물로 내가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내 태생 자체가 죄로 똘똘 뭉쳤는데 이 죄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고백하기 전에 앞부분 구절에서 나의 죄를 주여 도말하옵소서, 긍휼히 여기옵소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죄 문제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그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죄로 똘똘 뭉쳤으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는 없고 이 문제는 당신만이 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거든요. 앞으로 잘할게요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보면 얼마나 우리의 보편적인 시각이 성경과는 동떨어져 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버지의 지시에 의해서 잃어버린 나귀 찾으러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 세워주기를 원하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을 만나서 얘가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될 자다, 나중에 뒷주에 가면 이제 뭐 안수하고 왕으로 이제 세우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잖아요. 여기서 한번 보세요. 왕을 원하는 백성. 두 번째, 나귀 찾는
사울. 세 번째, 산당으로 가는 선지자. 각자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뭐 대단한 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일상을 살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일상은 주님이 자기를 시키는 일에 다 활용하고 있잖아요. 왕을 구하는 것, 잃어버린 나귀 찾는 것, 산당으로 제사 드리기 위해서 떠나는 것은 하나도 뭔가 연결점이 없어요. 뭐 있습니까? 아무 그 없잖아요. 이게 무슨 나비 효과라서 뭐 베이징에 비가 내리니까 뭐 뉴욕에 뭐 어떻게 날씨가 어떻게 바뀌고 뭐 그런 연관성도 없는 것 같아. 그냥 각자 지 할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다 조합을 해서 자기 뜻을 펼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일도 똑같아요. 그냥 내 할 일 해요. 근데 그게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내 일이 아니라 주의 일이고, 내가 죽는 게 내 일이 아니고 주의 일이에요. 우리 가정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이 내 일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일 하시는 일에 다 연결돼서 끌어당기는 일 가운데 하나예요. 성령이 임하면 성도에게는 이런 고백이 인정이 돼요. 아, 이게 나는 이 문제, 이걸 원했는데 이렇게 안 됐어. 이렇게 해결했으면 좋겠는데, 막 어떨 때는 속상하고, 나귀를 찾으러 열심히 갔는데, 여기 나중에 3일길을 찾았는데, 못 찾아서 속상하고. 근데 그게 자기 일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일 하시는 일에 그들이 동원된 거잖아요. 그 성도는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는 거죠. 자녀가 뭐 사춘기가 되어서 공부해야 될 학생이 맨날 스마트폰만 읽고, 이건 인간의 입장에서는, 내가 기대하는 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나귀를 찾으러 갔으면 나귀를 만나야 되는데 3일이 돼도 나귀를 못 찾으면 이런 식으로 일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그 모든 인간의 불신과 욕망들을 완고하는 백성들, 그것도 대도 안 했지만 그런 거 저런 거 다 끌어다녀서 지금 주님이 자기 일을 샥 판차리듯이 딱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일이 없는데 내가 불평할 일도 없고 짜증 낼 일도 없고, 주님의 일을 하시는군요.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걸 이제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사나 죽으나 다 주의 것이다. 먹든지 마신지 결국은 나는 날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결국은 주님은 자기 영광을 위해서 그걸 활용하시는 분이잖아요. 피조물에게 있어서 독단적인 목적이나 목표나 희망이라는 게 원래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예요. 이 백성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주님께서 피조물을 만든 목적인데, 피조물에게 있어서 자기 목적이 따로 없어요, 성경에는. 근데 우리는 우리 목적이 있잖아요. 내가 뭐 자녀 키우고 있으니까 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얘는 이런 소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앞으로 자랐으면 좋겠고, 다 있어요. 근데 그게 잘못이잖아요. 이 오늘 말씀에 보면 헛꿈 꾸고 있는 거잖아요. 내 자녀도 아니에요. 따지고 보면 내 자녀 같은데 내 자녀도 아니고, 내 남편 같은데 내 남편도 아니고. 이걸 사도 바울은 안에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며 이런 이야기예요. 가진 자는 아무것도 못 가진 것처럼 하며, 생각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사실 네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주님이 자기 목적 이루기 위해서 필요해서 그냥 붙여놓은 거예요. 누가 내 형제면, 누가 내 모친이면, 누가 내 자녀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자녀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뭐 가족을 경히 여겨라, 무시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런 목적 때문에 주님께서 주셨다는 거잖아요.
오늘 이 본문이 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지만 인간의 일은 없다. 다 주의 일이다. 나귀 잊어버려서 나귀 찾는 것도, 선지자 찾는 것도, 선지자가 산당으로 가는 것도, 그건 선지자니까 자기 목적을 향해서, 목사니까 오늘 1년이니까 교회 가려고 오고, 그냥 자기 일 하는 거예요. 그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에요. 나귀 잊어버려서 나귀 찾는 거나, 선지자가 산당에 제사 드릴 일에서 가는 거나, 그게 특별히 신앙인 일이 아니고, 그냥 자기 일이에요. 선지자가 산당에 가는 거는 굉장히 점수를 높이 쳐주고, 나귀 잊어버려서 나귀 찾은 거는 점수가 낮고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냥 지 일이에요. 자기 일상이에요. 그런데 그 일상이 나의 일상이 아니라 주님의 일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일이 되고 안 되고가 문제가 아니고, 안 되는 걸 통해서 주님의 일이 지금도 잘 펼쳐지고 있어요. 만약 나귀 쉽게 찾았으면 선지자 찾아러 갈 일이 없겠죠. 물론 그런 일이 발생할 것도 아니지만 세상에 우연은 하나도 없으니까 시간을 되돌려서 그때 그거 없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허황된 생각이지만, 무엇 하나 주님은 우리의 쓸데없는 일들을 쓸데없는 걸로 흘려버리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다 챙겨서 주님은 자기 일로 한 땀 한 땀 떠가고 어떤 무늬를 만들어 가시는 일에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날 후회하지 마세요. 내 목적도 아닌데 뭐가 후회됩니까? 농담 삼아, 사모님, 이 목사님, 이 신랑 왜 만났어요? 그러니까 유학 갔다가 너무 그때는 막 외롭고 해가지고 왔는데 누가 사람을 소개시켜줬는데 너무 괜찮게 생겼고 자기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 같아서 또 만나자 그랬는데,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나는 바쁜데 2달 후에 결혼해야 된다 그래서 그렇게 결혼했습니다. 그래, 농담 삼아. 그때 좀 신중했으면 지금 이래 안 살 텐데. 그 농담이지만, 어쨌든 인간이 제대로 선택해서 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이 자기 일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고 저렇게 만나고 이런 사장을 만나고 나귀를 잊어버리고 산당에 제사 드리러 올라가고 별별 일이 다 벌어지는데,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저 지 필요와 목적을 향해서 움직이지만 주님은 그걸 그런 식으로 흘려보내지 않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완악한 것인가. 너희들이 왕을 구했지. 그래, 내가 왕을 줄게. 앞으로 왕 세워서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 한번 봐라. 결국 인간의 죄악을 있는 그대로 다 드러내서 주님,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그렇지. 어떡할래? 죄 문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어. 나는 태생부터가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문제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당신이 간섭을 하든지 말든지 하셔야죠. 이런 고백을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네 죄 위에 대신 피 흘릴게 라는 이런 복음으로 흘러간다 이 말이죠. 이 모든 성경이 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결론이 나와 있어요. 결론이. 근데 그 과정을 결론으로 유도하는 그런 과정으로 해석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으니까,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으니까 내가 원치 않는 일대로 자꾸 일이 벌어지고 고통받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이 선택하면 내 일이 잘 풀릴 거다. 그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사도 바울을 선택을 했는데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해를 받아야 할지 앞으로 내가 그에게 보이겠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이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이고, 이런 하나님 도저히 못 믿겠습니까?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내한테 결정될 수 있는, 내가 믿고 싶어서 믿고 안 믿고 싶어서 안 믿는 그런 게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믿는 믿음은 그 지옥 갈 믿음이에요. 선물로 주시는 믿음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그냥 주님의 약속 그대로가 나에게 그냥 흡수되고 빨려들어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네? 아멘.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예수 못 믿죠. 좋은 분이 아니에요. 사람이 신을 찾을 때에는 도움을 얻기 위해서 애써 신호를 찾기 위해서 신을 찾는데, 진짜 하나님이 당도하면 인간을 죽여버려요. 죄인을. 근데 나를 죽이는 신을 찾는 인간은 아무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찾는 신은 다 우상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찾아오면 나를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만물에 찍기만도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다루셨다라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띠띠고 데려가리라는 것이 진짜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예요. 근데 우리는 원하는 곳으로 데려가 주기를 원하면서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고 주님 앞에 잘 보이려고 뭐 기도도 하든지 뭐 헌금도 하든지 뭐 성경도 안 읽다가 읽든지 어려운 일이 생기면 뭔가 몸가짐을 이렇게 다지는 거예요. 아들 수능시험 친다. 그러면 뭐 갓바위에 가서 빌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내 행동 거지를 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다 우상숭배하고 똑같아. 그게 갓바위에서 절하는 거하고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108배 하고 뭐 3보 1배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잘 돼야 된다라는 그 기대, 희망. 잘 되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뭐가 잘 되는 겁니까? 이 세상이나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안개와 같은 것이다. 잡았다고 생각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그러나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 그런데 잠시 있다 사라져버릴 것들을 신기류를 잡기 위해서 끝없이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하기에 산을 넘어가 봤는데 거기 없는데 또 보니까 산이 하나 더 있어서 또 넘어가 보고 또 넘어가 보고 그런 단편소설 있잖아요. 그 사람이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 그걸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에서 있는 물질, 환경, 조건이 우리에게 평화를 주는 건 없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물가 여인에게 네가 목이 마르니까 네 행실 부끄러워서 남들 앞에 길도 다니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한낮 뜨거워서 사막 지역에서 다 잠자고 아무도 걷지 않을 때 네가 우물가에 나와서 목마르기 위해서 물을 퍼가지. 그런데 마시니까 또 돌아서니까 또 목마르지. 예, 내가 주는 물은 네 뱃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거 있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피조물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예배 끝나고 뭐 누구를 만날 수도 있고 뭘 하고 그게 나의 일이 아닙니다. 다 주의 일이에요. 나는 예상 못합니다. 사울이 또 선지자가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예상 못했습니다. 그냥 지 일 한 거예요. 종은 뭐 주인하고 가자 가고 그냥 자기 일 해요. 근데 주님은 주님의 일을 멋지게 자기 계획대로 다 하나하나를 끌고 와서 자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날마다 인정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결과적으로는 나는 죄인인데 주님께서 내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않으면 나에게는 희망이 없다는 그 죄를 향한 마음,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는 그런 쪽으로 우리의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령이 자기 백성을 몰아세우고 인도하는 과정이에요. 그것 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기도합시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었느니라. 주여, 우리는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이
언약하셔서 계획하셔서 당신의 보혈의 피를 자랑하고 그 아들을 주로 높이는 그 커다란 일을 깨닫지 못하고 사소한 내 일상에서 내가 원하는 일 이루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불평하고 화내는 그런 삶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도 나의 일은 없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직 주의 일뿐이고 그 주의 일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시고 그 주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내 생명을 삶으로 말미암아 주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임을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사오니 날마다 그 주님을 깨달으며 찬송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